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인 한 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같이 소리내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영적 성숙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여기에는 다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로 보나 모르는 거로 봤을 때 결혼했었어요. 자, 그러면 결혼해서 처녀일 때는 남자를 만나면 이제 여기 거의 남자분은 저희 두 분이고 남자 다 이제 저희 여자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 남자를 만날 때 처녀였을 때 20살 때 뭐 20대 초반이나 뭐 중반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남편이 신랑이 누굴까? 신랑이 나는 어떤 사람 하면 좋을까? 잘생겼을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꿈도 꿉니다. 그리고 막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 저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목사인 저도 똑같았어요. 나는 어떤 사모를 만날까 다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저는 기도해서 자식 낳았어요. 저는요, 기도해서 자식 낳고 기도해서 딸을 낳고 기도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게 참 처음에는 그게 뜻대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근데 자식들이 다 제 뜻대로는 되진 않았고 그냥 하나님 뭐 원하는 대로 다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처녀가 결혼하면 남자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부인이 여자 생기잖아요. 이러고 나면 뭐가 돼요?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40대가 되니까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었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하면 좀 되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서 상가라도 사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치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욕심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허락 안 하셔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크다 보니까 자식들 뭐 뒷바라지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또 세월이 쭉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일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걸 개척하면서 이걸 하면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잘 하면, 교회를 끌어가면 이렇게 하면 세를 잘 내고 그냥 이렇게 가면 잘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격결에 20년이라는 세월이 가버렸어요. 엉격결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다 보면 목사로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딱 제가 택시 하던 일을 탁 접고,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또 가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재시험 보러 가니까 그렇게 시험 잘 보면 다 합격됐던 게 한 번 봐, 두 번 봐, 세 번 봐, 다 떨어지는 거야. 아니 제가 젊었을 때서부터 택시 할 때서부터 한 엄청나게 오래됐죠. 쇠수로만 어마어마하죠. 제가 택시에서 근무한 데만 따져봐도 손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딸린 거. 근데 그러면서 나는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다. 살아보니까 아니다.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막 좀 어떻게 막 잘해보려고 막 하나님의 것도 뺏기고 막 이러면서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안 하는 게 저한테 배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훌쩍 먹어버렸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살아본 게 다 엉터리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여기 저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금 5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김모세 목사님 말씀으로 의하면 못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거를 보고 저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잠언 16장 9절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두뇌를 서울영광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침 꼭두 새벽서부터 준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이 고기를 몰며 족대가 막 그 물고 쫓아내듯이 몰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드려? 모리아산에 가서 못 드려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인간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오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몸소 배우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내가 제자들을 정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40일 금식으로. 여러분 21일 금식 2번 해보니까 환장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21일 한 번 금식하는데요. 이거 이야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장실에 앉아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 성령님의 생각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뭐라 그러냐 성령님이 주셨다 그러고 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나하고 바울은 말하기 날마다 싸우노라. 여러분 날마다 싸웁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돌아갈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중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뜻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 야고보는요,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낳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닮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고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많은 형제들도 많고 모든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첫사람 아담이 되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생활 습관, 행동,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나를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냐?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보고 나면 예수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붓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옷자락을 잡으면 낫게 됨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은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떼어서 아기를 그냥 낳습니까? 아기 하실 때 모르지요. 근데 엉격결에 여러분 70 넘게 살아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죽게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발이 부르트게 힘들어요. 돌아서면 걱정이고 돌아서면 한숨밖에 나지 않은 게 정말 이 길인 것을 저는요 이제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뭘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같아지게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성숙이란 말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또 말하고 있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가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보여줌같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부모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이 대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성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삶이 어려우면 바울은 이거를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을 글을 아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보고 들어야만 인격이, 보세요,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안 변하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하냐? 내가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지면, 내가 몸을 다치거나 내가 부도를 내거나 내 마누라와 이혼이 된다거나 내 남편이 죽었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전혀 안 믿어집니까? 남편이 다 살아있는가 봐. 남편이 죽고 나면 알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하고 정말 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큰 회사에 저희 건설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엊그제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공사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는데 못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겠어요.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어요. 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잘 알아요. 서류로다가. 신용불량 되면요, 신용불량된 거 서류로 잘 고치는 것도 잘 알아요. 저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게 영적 성숙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기초로 두기 때문입니다. 즉 재물, 명예, 권세의 가치를 둔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기초를 육신적인 것에 둡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도덕적인 삶과 가치를 둔 사람은 자신의 기초를 도덕적인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러나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은 영적인 성숙에 늘 노력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알라 이겁니다. 네가 이렇게 잘 살고 네가 이렇게 마음대로 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눌려보세요. 뭐든지 마귀에 눌린 거는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제가 귀신이라 그럴까, 마귀라 그럴까, 사단이라 그럴까, 경험한 거를 얘기해 줄게요. 돈이 좀 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생전 안 해보던 주식을 한다고 깜짝거리고 이제 막 했어. 그러다가 누구 말 듣고 어떻게 하다가 주식하고 이게 처음에는 몇 번 하니까 뭐 100만 원 배팅 하니까 하면서 얼마가 생겨. 이거 봐라. 그러고 이제 하니까 또 생겨. 근데 이게 또 자꾸 이제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니까 다시 꼽으로 200을 넣는 거야. 250을 넣는 거야. 500을 넣는 거야. 700을 넣으니까 조금 넣어줘. 그러다가 이제 또 죽어버려. 또 죽어버려. 또 죽어버려. 자꾸 죽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1000만 원 넣었던 게 꽝. 몇십만 원만 남아. 그게 마귀입니다. 주식 마귀예요. 주식 마귀. 왜? 제가 왜 이런 예화를 하냐? 나는 경험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나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의 가치를 도움이 되면은 그렇게 망하더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거예요. 자, 인간의 삶의 기초로 거듭난 영혼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혼의 삶의 가치에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야기된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은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아멘. 사람입니다. 그릇이라는 게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삶의 기초로 거듭난 영혼의 가치를 두고 하는 혼의 삶이 가치에만 집중되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여러분 정말 자기 앞을 보는 자가 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내 경험한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오직 섬기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어 가야 내 속의 삶이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많은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신분으로 그 엉터리를 살았다고 만약에 해보세요. 므낫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권을 뺏겨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죄수들과 같이 밥을 먹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바벨론에 거기 와서 잡혀서 죄수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게 바로 므낫세였어요.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기초는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초는 오직 예수를 받아들여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한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성도로 서서히 바꾸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주님이 시킨 대로 삽시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직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서울영광교회에 보여서 오늘 나를 이렇게 이 성경이라도 읽으라고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주님의 소리였구나. 살아계신 주님이었구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소리가 내 앞에 모신 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므로 내가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되고 그분과의 교통함을 얻게 되고 그분의 소리가 나를 이끌어감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영적 성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생활을 계속할 때 체질로 변화가 됩니다. 영적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성도는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성숙이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 앞으로. 그리고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말할 때에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내 앞에 모신 줄을 영어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던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성숙은 살면서 계속되는 과정처럼 인격의 숙성이 되게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선수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확 보세요. 영적으로 확 성숙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어디 가서 뭘 해도요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 어디서 막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벌이고 막 기도를 하면은 병자가 막 낫는 역사를 막 보여주었어요. 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능력이 크게 나타났고 그는 이렇게 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성령이 글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글을 쓰게. 그러니까 뭐가 자랐어요? 예수의 영이 점점 강해지더라. 아이가 어른이 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주인이 되더라. 이렇게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다 살고 가는 날까지 계속 이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발자취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당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무슨 영광?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입술을 통해서 내 입에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영적 성숙에는 말씀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반복하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이건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지 엉뚱한데 축복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숙한 성도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사용하시며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바꿔준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름을 안 바꿔주었어도 자기 이름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알게 되므로 내 마음이 흡족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한 물을 먹은 것 같이 여러분이 아멘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의를 성숙한 훈련은 성도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사랑하셔서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다가 한번 아버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버지 내가 무슨 돈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이런 모든 것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해결을 받으면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나처럼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단 올라왔죠? 1층에 있을 때 있으면 1층에 계속 1층이에요. 그러나 2층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도 3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분명 하나님도 내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므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잘 들으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아들에게 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그 아들보다도 더 많은 아들을 더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지도를 하고 올바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했어. 그건 사기꾼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저는요 이 소리를요 30년 넘게 계속 강조하고 와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 주를 5번째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삽시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까지도 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입을 벌려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왔어요. 그럼 뭘로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소리를 흠양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 친구,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대답을 전혀 안 하네. 믿으십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데리고 와서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준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자녀답게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여,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삽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앞에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자기 가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삶으로 섬기고 배우고 터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늘 이렇게 세상에서 밥 먹었니? 뭐 했니?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씻었노라, 말씀으로 씻어주셨노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받고 듣고 본바가 주님께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6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 이렇게 말씀으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을 사용해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와 함께함이니 그랬던 겁니다. 이런 말씀까지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